3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서 감람산 강화라고 합니다. 마지막 날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작은 계시록이라고도 불립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지만 오늘 말씀은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제1부 전파하라. 1절을 봅시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 이분은 AD 66년경 유대에서 반란이 일어났을 때 갈릴리 총사령관으로 20대 때 임명될 정도로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지만 후에 베스파시안 로마 장군이 왔을 때 로마는 세계 최고의 군대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유대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것을 깨닫고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베스파니아 장군한테 가서 당신은 후에 왕이 될 상입니다 라고 예언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베스파니아 장군이 후에 왕이 로마의 황제가 되고 자기 아들 디도 또 도미티안도 황제가 되죠. 그래서 요세푸스는 베스파니안 왕의 성까지 물려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는 이제 배반자라고 일컬어지지만 그가 쓴 이제 유대 전쟁사, 이 책 때문에 그 유대인의 유대 전쟁 그 기록들이 온전히 남아 있어서 실제적으로 보고 옆에서 이제 겪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그는 이제 성전의 모습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견고한 흰색의 석재로 건축되어 있는데 돌 하나의 크기가 25규빗 11m, 높이는 8규빗 3.7m, 폭이 12규빗 5.4m, 엄청난 돌들로 이제 성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또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 성전은 황금으로 장식된 백색 대리석의 거대한 산과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유대 랍비들은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사람은 당대 최고로 아름다운 건물을 보지 못한 것이다라고 찬사를 보냅니다. 성전은 성소를 중심으로 정면에 있는 건물과 좌우로 주랑으로 연결된 부속 건물, 그리고 성전 뜰을 포함해서 옛 예루살렘 시의 6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문화의 금자탑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2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에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수많은 제물이 바쳐집니다. 또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들은 화려하고 경건한 복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성전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은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로마 장군 디도를 통해 70년 8월 10일에 예루살렘은 점령되고 성전은 불탑니다. 요세푸스는 이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해 놓았는데요. 화염이 치솟았을 때 그 성전이 폐허가 되고 있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학살당했다. 건물이 세워져 있었다고 믿을 만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되었다. 그래서 성전 천장에 금으로 도금을 해 놓았는데 불타면서 그 금이 녹아 돌 사이로 스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들은 돌 사이에 있는 금을 찾기 위해서 모든 돌들을 깨뜨렸다고 합니다. 인류의 미래를 예측한 책으로 이스라엘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 데우스가 있습니다. 신이 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인간은 미래의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히 사는 신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요즘 많이 쓰죠. 인공지능, 또 생명공학의 비약적 발전으로부터 나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체세포 복제, 인간 유전자 지도, 줄기세포 기술은 완성 단계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노 기술 등이 결합하게 되면 가까운 미래의 모든 질병을 정복할 날이 올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런 시대가 되면 더 이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되기 때문에 인간을 숭배하는 인본주의가 세상을 지배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귀가 솔깃해지죠. 그런데 이런 말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던 19세기의 서구 지식인들은 20세기만 되면 문명의 꽃을 피워서 에덴 동산과 같이 낙원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말이 무엇이었을까요? 1, 2차 세계대전이라는 전 지구적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이 도리어 대량 살상이란 참담한 비극을 낳았습니다. 기술 발전이 인간의 부패한 죄성까지도 없애주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든 생명공학이든 그것이 아무리 화려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부패한 본성이 인류를 얼마든지 자멸과 재앙의 길로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자들처럼 인류 문명의 발전에 감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이 시대의 영적인 타락과 죄악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때와 징조에 관한 물음이죠.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틀림없고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다른 것은 다 빼앗기고 무너져도 이 성전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세우시기 위해서라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곧 인류 역사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전의 멸망과 인류 역사의 종말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가까이에 있는 성전 멸망 사건과 멀리 있는 종말 사건을 이제 중첩적으로 말씀합니다. 기독교의 시간은 직선적인 시간관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종말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고 언제든지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전 멸망과 종말의 징조가 무엇일까요? 첫째, 사람의 미혹입니다.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2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미혹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길을 잃다입니다. 그런데 길을 잃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거짓된 것에 확신하고 적극적으로 따른다는 의미가 이 미혹하다라는 말에 있습니다. 이단에 미혹한 사람들 보십시오. 된 사람들 보십시오. 단순히 끌려가는 게 아니죠. 완전히 빠집니다. 나중에는 가족들도 감당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가정도 깨집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불신자만을 미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택하신 성도들까지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요세푸스는 성전 파괴가 있기 전 자칭 메시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여러 명 등장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 갈릴리 문하엠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메시아라고 자처하면서 대제사장을 살해했고, 시몬 바르기오라는 사람은 왕이 입는 자주색 옷을 입고 다니면서 신비적인 일을 행하면서 메시아 흉내를 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일까요?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일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 거짓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거짓 가르침은 매우 달콤합니다. 그동안 들어본 적 없는 말씀처럼 혹하게 가르칩니다. 마치 그동안 교회가 잘못 가르쳐온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내가 고민하는 것을 속 시원하게 풀어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못 들어본 이야기, 특별한 말씀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분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어린 아이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라가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나는 만년 양으로 성기만 받으며 살 거야, 이렇게 이제 굳게 다짐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런 다짐을 하지 말고 영적으로 성장하여 성경을 잘 아는 목자가 될 거야, 이런 소원 가운데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분별력이 자라야 합니다. 아마 이번 주에 수시 접수가 있습니다. 6개를 써야 되는데 어디에다 써야 되는가 이제 막막하겠죠. 특별히 지금은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1,500명이 더 늘어났지만 이것이 끝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 틀어질 것인가 지금 고민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분별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분별력은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인 성경에서 옵니다. 또 예수님은 21절에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도록 경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개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뭐 어디서든지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 절대 이제 안 믿어도 됩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저분이 예수님이다 확연하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막
찾으러 갈 필요 없습니다. 둘째는 전쟁과 자연재해입니다. 난리는 내란과 폭동과 같이 한 나라 안에서 소요 사태를 말하고,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 것은 국제적인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사람이 일으키는 재난이지만 지진과 기근과 같은 자연 재난도 있죠. AD 62년에 유명한 폼페이 대지진이 있었고 79년에는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 폼페이는 역사 속에 묻혀버립니다. 현재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빈번한 지진이 일어나고, 겨울에는 한파, 여름에는 폭염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14절로 19절은 성전 파괴 직전에 임할 환란의 참혹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 곧 성전에 서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요. 그 예언은 1차적으로 셀류커스 왕, 누군지 모르도 됩니다. BC 168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 이 셀류커스 왕은 알렉산더 대제가 세계를 정복한 후에 갑자기 이 바벨론 지역에서 풍토병으로 죽었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후에 부하들이 4개의 나라로 이제 쪼개지는데, 그 이스라엘권에 그걸 다스리고 있었던 왕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 예루살렘을 점령한 후에 유대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돼지 피로 제우스에게 제사를 지냅니다. 또 할례를 행하지 못하도록,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 율법을 준수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예수님 시대는 AD 30년이기 때문에 AD 66년부터 70년에 예루살렘은 역사상 최악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은 로마를 대항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즉각 군대를 6만 명을 파견합니다. 당시 이제 명절이 겹쳐서 각 100만 명의 사람들이 로마 군대를 피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쉽게 점령되지 않는 천혜의 요새입니다. 또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종교적 광신도 들이었기 때문에 극렬하게 반항을 했습니다. 로마는 이제 할 수 없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제 고사 작전을 벌이죠. 개미새끼 한 마리 이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냥 몇 년간 있고 딱 가둬 놓으니까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이제 개구멍으로 나오면 로마 군사들이 잡아다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람만 이제 도망가다가 10,000명 정도 됩니다. 여자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이제 자기가 낳은 아이를 숨겨서 이제 먹습니다. 또 이제 샌달, 가죽으로 만든 샌달을 이제 씹어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드디어 정복되었을 때 분노에 찬 로마 병사들은 이제 아이벤 여자들의 배를 가르고 아이를 꺼내서 이제 벽에 막 던져 죽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유대 전쟁사에 이제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때 100만 명이 죽습니다. 97,000명이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유명한 콜로세움, 이때 끌려간 이스라엘 노예들로, 또 그 기초석이 예루살렘 성전에 만들었던 그 돌로 쌉니다. 그래서 로마에 보면 티투스 개선문이 있죠. 그 조각에 예루살렘을 정복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예수님의 이 말씀, 이 종말론 강화를 기억하고 이때 예루살렘을 탈출해서 요단강을 넘어 펠라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런 징조가 있을 때 도망가는 거죠. 이런 일이 있을 때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으로 내려가지 말고
도망가야 되고, 농사짓던 사람은 겉옷을 집어들기 위해서 돌이키지 말아야 하고, 예수님은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여자들이 고통스러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기이기 때문에, 도망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세푸스는 계속해서 유대 전쟁자 서문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창세 이래로 모든 사람이 겪은 불행은 유대인들이 겪은 불행과 비교해 본다면 그렇게 엄청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 당시까지 모든 전쟁의 참혹한 기록이 이때의 기록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며 의인을 죽인 징계로 인한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유대의 멸망이 있었을까요? 우리에게는 어떻게? 이 심판은 장차 마지막에 있을 대재앙의 상징입니다. 100만 명 이상이 죽었고 살아남은 사람은 크리스찬 많지 않습니다. 마지막에도 그런 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감해 주지 않았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셋째는 박해입니다. 종말의 때는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혐오 그룹으로 몰아갑니다. 공회에서 재판받고 회장에서 매질을 당하며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서는 공적인 박해를 받습니다. 박해를 받으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의문이 드는데요. 예수님은 박해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래서 권력자들,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박해를 사용하신다고 말합니다. 이런 박해의 때 나는 소심하고 말주변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걱정할 필요가 없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성령께서 그 입에 할 말을 넣어주기 때문입니다. 공적 박해뿐만 아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죽는데 내어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 예수님이 이제 애언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구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때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13절 하반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어떻게 하라고요? 끝까지.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것이 끝까지 견디는 자. 이 말은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키는 것입니다. 비록 순교의 자리에 나갈지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사실 미움을 받을 때, 핍박받을 때 얼마나 괴로울까요? 이 길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초대교회 때는 산채로 화형을 당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또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밥이 되는 끔찍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가끔 생각해 봅니다. 사자가 막 그 팔을 막 물고 머리를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이 목숨 때문에 배교의 길을 간 사람도 많았죠. 하지만 초대교회가 끝까지 견딘 결과 313년 밀라노 칙령에 의해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박해는 거짓 신자, 진짜 신자를 구분해 줍니다. 진짜 신자는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지만 거짓 신자는
예수님을 버리고 배반하게 됩니다. 우리 10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재난과 박해의 때에도 성령께서는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명령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제자가 고난 중에서도 또 재난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일입니다. 평안의 때든지 박해의 때든지 이 일은 계속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2부 깨어있으라 24, 25절을 봅시다.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은 성전 멸망에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합니다. 그때 큰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우주의 대변혁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현존하는 질서가 무너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새로 건축되기 위해서는 앞서 해체 작업이 불가피합니다. 예수님은 처음 오실 때는 비천하고 초라한 구유에 오셨죠. 세상은 그리스도가 오셨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우리 2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구름 속에서 영광스러운 상태로 이 땅에 재림하십니다.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십니다. 온 세상의 주님으로 심판자로 오십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른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 승리의 날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자기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이들은 거짓과 재난과 박해의 시대를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믿음의 중심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나 많은 고생을 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슬픔도 죽음도 고통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는 소망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일어납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딱 알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보면서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안 것처럼 예수님이 앞에서 하신 그 징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렇게 짐작하라고 합니다. 3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은 때를 물었잖아요. 예수님은 때에 대해는 침묵하고 이제 징조들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때에서는 침묵합니다. 그 때를 결정하는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베드로후서에서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이 지구는 그대로 있다. 사람들이 이제 안 오시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근데 이렇게 때를 늦추시는 것,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물심판을 노아 홍수 때 했듯이 이제 불심판을 하고 그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재림의 시기를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을 알고 그날에 맞추어서 이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날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내가 자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33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의 지혜죠. 때를 안 가르쳐준 것이. 그래서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4번이나 반복해서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도 지금 졸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깨어있으라는 것은 뭡니까? 영어에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뉴 NIV에는 watch라고 나와 있는데 방심하지 않는 것, 경계하는 것이 경계. 그래서 보초, 성을 보초하는 경계병이죠. 언제 적이 침투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주변을 경계해야 합니다. 보초가 잠을 자거나 경계를 게을리하면 온 부대가 전멸하죠. 그래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보초가 경계하는 것처럼 졸지 않고 깨어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 잠도 안 자고 그냥 깨어 있어야 하나요?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 한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죠. 34절을 봅시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 그 종들에게 고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종들은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문지기는 이제 깨어서 주인이 올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다. 주인은 뭐 한밤중에 올 수도 있고 닭이 울 때 올 수도 있고 새벽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오든지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37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목욕 제기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항상 예배당에 와서 찬송과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 아니죠. 깨어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1파트에서는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깨어있다는 것은 첫째,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어떤 사본에는 깨어있어 기도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구절이 추가되었습니다. 병행 구절에 누가복음 21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니라. 철야 기도를 해야 되겠죠? 철야 기도를 해란 말은 아니죠.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좋은 관계성을 맺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라진 사람은 잠자고 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기도가 사라진 것은 그 영혼이 죽어 있다는 것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산에 들어가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상의 삶,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생명 구원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근데 사람들은 그 대신 술 취함, 또 방탕함,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집니다. 지금은 핍박의 시대보다는 오히려 이 땅이 너무 좋아서 이 땅의 것으로 이제 만족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이 맡기신 그 일을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가를 보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그래서 12제자들 또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사도행전에서 주로 한 일이 뭐죠? 보면 사도행전에 어떤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기도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고 가는 곳마다 생명의 말씀, 복음 전하는 삶이 물론 거기서 족구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그것을 생략되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자기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이 올 것으로 확신하고 그 재림을 조금이라도 앞당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삶에 자신의 인생을 올인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재림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자체도 안 믿는 사람이 많죠. 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미래학자의 예언은 불확실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100%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잘 준비된 신부가 되어야 합니다. 신부가 준비할 것은 돈이나 집, 아름다운 몸매가 아닙니다. 순결입니다.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이 당장 오늘 오시더라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자기가 자고 있는 그 밤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전에 꼭 그날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시간은 1000년이 하루고 하루가 1000년입니다. 그 주님이 계산법으로 시간 계산법은 이틀밖에 안 됐죠. 우리는 너무 이제 멀다고 생각하지만 회개도 미루면 안 됩니다.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주님으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깨어 기도합시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 성전은 결국 주님의 말씀대로 예언대로 파괴되었습니다. 창세 이후로 가장 극심한 환난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날도 재림의 때에도 이런 고통과 환난과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모하며 깨어있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요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재림에 준비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술 취함과 방탕과 갖가지 죄악으로 우리의 남은 날을 보내야 할까요? 아니면 깨어 기도하며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발전하고 발달하는 물질 문명도 결국은 사라질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에 우리가 취해서 잠자는 자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오늘 오시더라도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